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나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행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에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는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이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넛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고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한 핍박자 바로를 두시고 하나님을 끈덕지게 대항하는 그의 완악함과 강팍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제압하시는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노예로 살고 학대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또 가난과 궁핍을 견디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진짜 강하고 진짜 생명력으로 충만한 백성이 누군가를 증명해 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후대의 백성들에게, 후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표적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선명히 새기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도 새겨줄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읽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잘 정리하고 새겨 넣게 하시고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분별할 줄 알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를 늘 생생하게 바라보고 믿을 수 있게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개인의 인생에서 어떤 양상으로 그 구원이 시작되고 익어가고 완성되나 그걸 보여주는 증거, 표적과 샘플이라 그랬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후손들을 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로 떠돌고 있는 그 땅을 기업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토로 주겠다. 그 약속이 정확하게 430년 후에 어떻게 역사적 현실로 실현되는가 이거를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하나의 민족 드라마입니다. 민족의 역사에 하나님의 미리 예언하신 것이 어떻게 역사로 실현되는가 이거를 생생한 증거로 남겨서 만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명받고 구원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는 것인지를 교훈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배우라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이 사건을 통해서 배우라.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어떤 포인트들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만드는 시청각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양상으로 펼쳐졌나, 하나님이 어디를 강조하고 어떤 말씀을 하면서 이 일들이 이루어가나 그 포인트들을 익숙하게 알도록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를 먼저 기록한 거잖아요. 태초부터 세워졌던 구원의 진리,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과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을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처음부터 세워졌고 그 고대의 역사에서 이어져 온 거, 그 창세기에 이제 기록해 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의 현실에서 어떻게 눈앞에서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시는가, 그리고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여보내는가,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중재시킬 중보자 한 사람, 이걸 눈여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전부를 사랑하지만
그들을 만나실 때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한 겁니다. 장차 오실 주님이 역할이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서 효력 있게 중재해내는 완전한 중재자를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모세가 자기 열심으로 나섰을 때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늘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그렇고 야곱의 인생에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어느 시대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제일 먼저 포기시키는 게 자기 의지예요. 자기 열심, 자기 의지, 자기 의.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그걸로 휘둘러대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해. 이게 자기의 최고의 칼자루였어요.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 열심.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 근데 하나님 그걸 그냥 두시면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난무하게 돼서 서로 막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꺾어요. 어떻게 꺾느냐? 스스로 굴러떨어지게. 자기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는 이 사람들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랬던 자가 그 어이없는 밤에 주님이 홀로 재판받으시던 그 밤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던 그 밤에 주님 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 있다가 나 저 사람 모릅니다. 3번이나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평생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자괴감이 드는 바보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렬한 표시로 남아서 일평생 베드로가 목소리를 막 크게 하려다가도 그 소리를 못하고 부끄러워서 겸손해지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살의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이제 막 가슴이 불타는 거예요. 내 동족이 고생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독립시켜서 복지 국가로 이끌어낼까? 뭐 이런 웅장한 뜻을 품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셔갖고 도와주면 이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 이야기는 그냥 한 민족의 독립운동 정도 차원으로밖에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노력은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어야 한다. 아브라함 때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그런 거잖아요. 괜히 설쳐됐어요. 나이가 1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후손을 낳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 그거를 거절하시고 상징으로도 잘라버린 것이 할례였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진중하게 기다릴 줄 아는 거. 설치지 않고 내가 나대지 않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알아? 이러면서 증명해내려고 하지 않고 잠잠히 주의 명령이 떨어지기를 기다릴 줄 아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주의 뜻을 읽어낼 줄 아는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자꾸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시기를 이번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 그리고 갇히게 된다. 많은 환란이 있을 것이다.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석이 둘로 갈렸어요. 성령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얼른 피하시라는 뜻입니다. 딴 사람 다 그렇게 해석했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해석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내가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우러 가는 사랑의 행보고, 그리고 여기를 거쳐서 로마로 가려는 계획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길을 막으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깊이 기도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 복음의 길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죽음이 온다 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들은 사도 바울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칭찬하셔요. 담대하라. 내가 너를 로마에도 보낼 것이다. 폭행당하고 잡혀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오셔서 위로하셔요. 정확하게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든지 조급해하지 않고 잠잠히 신뢰하며 주를 기다릴 줄 아는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세월이 지나가고 있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바울이 초조해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로마로 보낸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길러내는 게 필요하다. 구원의 중보에서는 그 중보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거 빼내는데 40년 걸려요. 40년. 그냥 확 광야에다 몰아넣으시고 양만 쫓아다니게 하죠. 사람 한 사람하고도 대화도 못하고 완전히 입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양하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 중보자.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요. 나는 내 뜻을 행하라고 하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세워진 곳에서 소망의 우물을 파면서 소망의 우물을 판다는 것이 이런 것이 되면 안 돼요. 내 야망의 우물을 파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주님,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그쪽으로 막 우물을 파고, 이거는 야망의 우물이에요. 소망의 우물이란 건 뭐냐면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내 자아는 죽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처럼 나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행동의 근원과 동기가 되게,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모세의 광야 40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고 파릇파릇하고 막 힘이 있어 보이던 모세를 하나님이 푹 사겨서 꺾어서 딴 사람 찾아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듬고 깎고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신다. 이제 오늘 심판의 장면이 나오는 거죠. 10가지 재앙은 요한계시록에서 대접재앙에서 그대로 예표로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시는 현장.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말은 그의 성정을 죄로 인해 가지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한 채로 그냥 하나님이 한 번도 꺾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신인 줄 알고,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자기 혼자서 다 그렇게 휘둘러대던 사람, 그에게 그 교만을 꺾을 환난도 주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훈련과 징계도 주지 아니하셨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증거는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는 게 제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게 내가 내 마음대로 막 하려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에 이렇게 꼴밤을 때려서 푹 꺾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같은 강팍함, 그 강팍한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의 위엄으로 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아직 완전한 심판은 아니기 때문에 예고하고 심판이 내렸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그러면 또 거두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일종의 자연재해 같은 방식으로 오죠. 자연재해 방식으로.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사건은 읽으면서 굉장히 흥분돼요. 재미도 있고 완전히 이게 영화 장면 같잖아요. 드라마틱하고.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10장 2절 한번 보시면 1절 2절 한번 보세요. 10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가슴 뛰는 이야기들을 막 읽으면서 너희가 기억했다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흥분된 어조로 들려주라는 거예요. 심심한 어조로 세상 시시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흥분된 어조로 이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드라마틱한 10가지 재앙을 10번이나 그리고 그 재난 가운데서 자기 백성은 안전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구원의 양상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의 쉬인 자들, 붙잡힌 자들, 교만의 영에, 대적하는 영에, 회방하는 영에 확 사로잡혀 있는 그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마귀의 짓을 대신 막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굴복하는 척했다가 또 홀랑바뀌고, 굴복하는 척했다가 또 홀랑바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끊임없이 틈을 보면서 공격하고 해방하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끈덕지게 버티는 이 완고함, 이것이 마귀의 나라의 본질이고 인간의 죄성의 본질이다. 바로 그 싸움을 벌이는 것이 구원이다. 노예로 붙잡혀 있는 그들, 비참한 상태에 붙잡혀 있던 하나님이 약속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이제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실현되는가, 그것을 생생하게 읽고 가슴에 새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시하게 얘기하지 말고 흥분된 어조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는 것. 그래서 이 얘기를 언제나 누구에게서 펼치든 가슴 뜨겁게 선포할 수 있는 목격자와 증인들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주의 능력은 이 세상을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똑똑히 생생한 증언으로 보시고, 이제 내일 지나고 주일날 우리가 절정을 읽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하이라이트,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장자의 죽음과 그 속에서 어떻게 심판의 죽음을 면제받고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는가, 이 절정의 구원 계시가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 기대감으로 항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저는 이 성경 66권 요한계시록까지 갈 때 단 하루도 흥분되지 않는 장면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함께 느낄 수 있길 바라요. 모든 장면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극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위대한 장면들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위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의 역사가 되게 하셨고, 그 역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백성들 후손들에게 가르쳐지고 선포되고 또 묵상하고 되짚어지고, 우리도 구원에 참여한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구원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흥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강하게 사로잡힐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